오늘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찬 예배 또 기도해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달 우리가 매주 한 번씩 성찬 예배하죠. 지난달 성찬 예배 때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은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었습니다.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고 믿는 자입니다. 지난달에 설교했던 그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제목은요, 오늘 본문 36장에서 발췌한 것인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으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였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배부르게 먹은 무리가 또 다시 주님을 찾아오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셨고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 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다시 찾아온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던 그 무리들이 주님을 다시 찾은 까닭은 주님의 표적을 보고 그가 오실 메시아임을 믿어서 온 것이 아니라 많이 먹고 배가 불러서 또 먹을 것을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은 주님께서 주실 터인데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즉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다시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목적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이후에 하시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무리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알아듣지 못하고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주님이 메시아라는 걸 다시 한번 보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참떡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주신 그 만나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신 떡, 즉 주님 자신이 생명의 떡인 것, 이거 계시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오는 자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로 가는 자,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배가 고프지 않고요 또 목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이적을 보고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읽으셔서 잘 아실 텐데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단어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연설이나 누가 이야기할 때요, 반복되는 단어,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요, 이 기자들이 단어 반복되는 걸 카운트해. 그래서 카운트돼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와 같이 그 단어를 반복하시는데, 이 요한복음 6장 여기서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단어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핵심 단어 중에 첫 번째 단어는요, 믿다라는 단어입니다.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고 이런 우리 교회에서 무슨 어떤 일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이걸 제쳐놓고 무슨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35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난주 제목처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건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맨 마지막 40절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이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다는 단어가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반복된 단어 중에 하나가 주의할 것이 오다라는 뜻입니다. 오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다라는 단어를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하는데, 거기서 오다라는 단어, 그 헤코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오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단어하고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건 그냥 일반적으로 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한은 이런 단어들을 잘 병행을 해가면서 그 전하고자 하는 뜻을 아주 정확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그것은 신적인 어떤 존재 앞에 나가는 것을,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냥 보통 가는 말, 그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다라는 단어가 두 번째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보내다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누굴 믿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 다음에 38절에는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39절에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그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뜻은, 그렇게 말하죠. 보내신 분은 아버지라는 겁니다. 44절에 넘어가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래요. 내게 오는 자 그랬는데요,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고요. 어떻지 않으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내게 아무도 올 수 없고,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단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중첩이 되면서 복잡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복잡한 것 같지만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 명료하고 간단 명료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요, 여러분이 복잡한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그냥 복잡하게 우리 설교를 들을 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요, 이 복잡한 설교가 아니라 믿음은 simple faith. 여러분 아주 단순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지나 이런 데서 우리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데도 설교를 하면요, 스폰지가 물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거기서 눈물이 나오고 말이죠. 분들이 그냥 눈물을 막 보내고, 문자를 보내는데 눈물이, 인도네시아 말로 썼는데 제가 알게 뭐예요. 그리고 싹 구글 트랜슬레이트 쫙 하니까는 뒤에 눈물 이러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 아주 단순한 이걸 가지신 분들이죠. 이런 단순한 믿음 가진 분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낸다는 말을 하는데요, 보낸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냥 보내다, 우리말로는 보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보내다는요, 보낸다는 말씀은 단어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 헬라에서 보내다라는 단어가 되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포스텔로입니다. 아포스텔로는 아포스와 아포와 스텔로의 단어인데, 아포라는 건 away, 멀리, 그다음에 from, 어디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스텔로는 보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무슨 사도들 있잖아요. 사도를 아포스텔로스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내긴 보내는데 이 사도로서 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내긴 보내는데 무엇에 초점이 있냐면 보내는 임무에 초점이 있어요. 어린애한테 가서 야, 콜라 한 병 사와라, 이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그 보낸다는 의미에 주어지는 임무에 초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임무를 주어서 보내셨다. 이게 바로 아포스텔로는 첫 번째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포스텔로스라는 단어 앞에 X라는 거 붙이면 엑스아포스텔로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X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exit, out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보냈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요, 주어진 임무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보냈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누가 보냈는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것은 보내신 하나님의 중심이 있다고요. 누가 보냈는가,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낸 주체가 누군가 분명히 말할 때 이 단어를 해요. 세 번째로는 펜포라는 단어가 있는데, 펜포는 언제만 쓰냐 하면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때만 쓰고, 또한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셨다는 때만 씁니다. 이렇게 굉장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 본문에서는 오늘 이 생명의 떡으로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사용하겠습니까? 맨 처음에 임무를 주어 보내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읽을 때요, 원어를 읽으면 그냥 금방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임무를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적인 보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사도들을 파송하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렇게 보내는 그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즉 아버지께서 생명의 떡으로서, 사도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생명의 떡으로서 보냄을 받은 주님은 어떤 임무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뭘 하냐면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임무가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다,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생명의 떡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자의 뜻,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맨날 물어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잣대로 해서 여러분이 무슨 결정을 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 가지고 오신 그 임무에 대하여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아포스텔로라고 해놓고요, 39절에 보내시면 펜포라는 단어를 써요. 펜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실 때요,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위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때는요,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 아들, 그분이 바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펜포라는 단어를 써요. 성령을 보낼 때도 그렇게 하십니다. 즉, 가지고 오신 일이 있는데 이 일이요, 그냥 사도로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다시 말하면 이 아들과 성령을 보내시는 것처럼 모든 일을 다 맡기고 위임하는 것, 즉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밝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만이 생명의 떡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39절에 분명하게 나오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즉 주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이 구원 사역에 필요한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 사역에 필요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손에 쥐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나중에는 승천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보내신다고요. 아포스텔로로 보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보내셔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이 아포스텔로, 보내심의 원리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하시는 일이며,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근거예요. 아들로 오셨을 때에 그 펜포로 오시지 못했으면 주님을 믿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굴 믿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거기 이제 그 오다라는 말은 아까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오다라는 말을 봤는데요, 35절, 37절에 두 번의 오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아까 잠깐 설명을 했지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37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세 개가 나오잖아요. 이 세 개 중에 두 단어는요, 수동태입니다. 우리는 다 능동태로 했어요. 오다, 우리가 가는 것처럼. 그런데 그 두 개는 수동태예요. 세 개 중에 하나는 능동태고요, 하나는 수동태예요. 다시 말하면 자발적 의지로 주님께 가긴 가는데,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가긴 가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가 자발적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나타나고 주님 앞에 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수동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오는 것을 오게 하심이라는 뜻인 거죠. 오게 하심. 누가? 그런데 수동태로 완전히 끝나지 않고 능동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로 가게 하신 자는 코를 꿰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걸어서 가긴 가는데 그것이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면, 어떤 자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면 아들에게로 가는데, 주님께 가는 그 행위는 억지로 코를 꿰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님에게 간다, 그 말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절대자를 찾는 종교예요. 인간 스스로 절대자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절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보고 그 빛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찾아다닌다고 해서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신학에서는 이걸 예정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는 그 예정론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사도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봐서 누구는 뭐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 받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이것은 어디서 봐야 하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만 볼 수 있냐면 구원받은 자만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는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아 이렇게 저항합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그 주권을 위임받아서 주님께서 인간 구원 사역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진행하심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주신 자는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 자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주님에게 온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온 게 아니고요. 그냥 오면은 reject. 왜 reject입니까? 죄인이므로. 주님께 올 수 없으므로 reject.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이므로 주님은 그 사람을 결코 거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내준, 이거 말하자면 무슨 추천서 써가지고 위대한 사람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가는 그런 셈이죠.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거부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주님 앞으로 간 사람은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양 한 마리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방법은요, 99마리 양이 아닙니다. 인간은 언제나 이방인은 99마리를 주장합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교를 뺀 모든 종교에서 그걸 주장해요. 99마리를 계속 주장하는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고 한 마리 양을 언제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 양을 삼는 그런 이방 신들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 희생하신 이겁니다. 그렇게 잃어버리는 양 한 마리 없이 모든 자를 살리는 이거예요. 한 사람도 거기에서 탈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그거예요. 한 마리 양이 탈락되면 그게 나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해놓고 38장 가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게로 가면 주님이 우리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절대 놓지 않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는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번 붙잡은 사람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언약의 백성을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을 보내시고 택한 자로 하여금 아들에게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아버지의 이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들에게 넘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자체가 은혜이고 주님과 함께함이 은혜이고 주님에게로 가는 것이 은혜이고 주님에게로 가서 믿는 것이 또한 은혜인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에게 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가는데요. 우리가 아버지가 보내심을 받으면 우리는 주님에게로 갑니다. 가는 자인데 하나님이 맨손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요. 뭘 하나 주어주십니다. 징표를 주어주세요. 그 징표가 바로 믿음인 거예요. 아들에게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에게 아들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받아나게 하시고 아들을 영접하여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이신 주님이 보냄을 받았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위임받으셔서 자기 앞으로 오는 모든 자, 즉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데려다 놓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간과했던 것 중에 핵심 단어는요, 오늘 제목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핵심 단어는 보다입니다. 보다. 36절에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됐고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6절이죠.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보다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위에서도 보고요. 아래서도 보잖아요. 근데 위에 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었습니까?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밑에는 어때요? 40절에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떡을 찾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다가 주님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35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떡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주님을 보고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자, 즉 주님께로 와서 주님을 보고 믿은 자,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보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주님의 표적을 보고도 그가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했고요.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 나아가 보고 믿음으로 다시는 줄이지 않고 주님을 믿어서 영원히 목마르게 되지 않는 자, 목마르지 않게 되는 자, 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 이 두 종류란 말이죠. 여러분은 이 후자에 속한 자로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요, 위에는 보다,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래는 보고 믿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말로는 뭐 단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보고도 믿지 않는 자의 위에 보다와 두 번째 보고 믿는 자의 보다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앞에서 보고도 믿지 않는 자의 거기서 보다는요, 헬라어의 호라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밑에 보고 믿는 자라는 단어는 세오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두 개가 다른 단어를 써요. 위에는 앞에는 보고, 뒤에 보고. 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4개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오이다라는 말이에요. 오이다. 오이다는 무슨 말이냐면 사실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걸 딱 보고 이게 마이크로나 이걸 보는 거예요. 보다라는 단어와 안다라는 단어가 거의 동의합니다. 제가 이걸 봤어요. 컵을 딱 보고 오이다. 내가 보았다. 그러면 이게 컵이라는 뜻이에요. 신문기사를 보고 내가 바이든 대통령을 내가 안다. 그래서 그걸 보다와 알다 동일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고도 믿지 않는다 할 때는 오이다가 아니고 호라오라는 단어인데, 호라오는 건요, 보고 뭔가를 깨닫는 거예요. 보고 여기가 교회구나. 여기는 교회니까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보고 뭔가를 자각하고 깨닫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경험적으로 아는, 경험적으로 보는 거예요. 보고 아는 거예요.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기노스코는 안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한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신문에서 보고 하나요? 신문에서 보고 하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는 내가 경험적으로 알게 돼요. 그런데 언제나 여기서 거의 대부분 경우에요, 하나님을 안다 라고 성경에서 나올 때 안다라는 단어는 수동태를 씁니다.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심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을 예를 들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나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안다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사용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입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무슨 연구를 하고 말이죠. 무슨 사전을 보고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보면서 참고 서적을 아무리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말이죠.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을 깨고 사도 바울을 구출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봤던 그 영화에서.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안 나간다 그러죠. 나는 안 나갑니다. 그랬더니 구출하고 우리가 칼로서 그 사람들을 징계하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네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야다라는 단어와 함께 씁니다. 야다를 번역하면 이걸로 번역해요. 그건 어디서 처음 나오냐면 창세기 3장 7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그러잖아요. 벗은 줄 누가 알려줬습니까? 알려줘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죄를 지음으로써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알고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경험적으로 알게 된 지식,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앞에 거는요, 지각을 했어요. 뭔지.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오이다라는 단어를 쓰면 아주 모르는 세상 사람입니다. 그거는. 근데 이거를 오이다라는 걸 쓰면요,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와보고 이렇게 하면서 보는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보고 믿는다고 하는 그 단어, 네 번째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오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가 파생됐는데
세오레오에서 무슨 단어가 파생됐냐면 theater, 극장이라는 단어가 파생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보다라는 거는 연극이나 영화에 빠져 들어가서 아주 심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데 뚫어지게 집중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바로 세오레오입니다. 그 세오라는 단어에 유사어가 있는데 그는 세오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오마이는 비슷한 단어인데요. 그건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의미냐면요, 놀라운 어떤 것이 나타나서 정신을 넋을 잃고 보는 거예요. 아주 스펙타클한 어떤 걸 보는 거예요. 놀라운 구경거리를 정신없이 바라보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데 어떻게 봐요?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유추해서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심을 가졌어요. 이 기적이 뭔가? 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땠어요? 육적인 걸 바랬다고요. 예수님이 올 때 육적인 걸 바라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육적인 어떤 것을 욕구를 취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신다면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도다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보고 믿는 사람은 여러분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사실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의 그 놀라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봤는데 이게 뭐 별로 놀라운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뭐야? 이러면 여러분은 오이다를 했거나 호라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겁니다. 정말 세오레오는요, 정신이 팔려서 몇 시간이고 그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눈앞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믿음의 눈을 뜨면 주님의 모습이 놀라운 스펙타클한 광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예수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눈을 떼지 못해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 17장에 이런 게 나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렇게 나와요. 이것이 바로 세오레오, 보고 믿는 상황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들이 선포된 말씀을 받고, 이게 과연 그건가? 이렇게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일, 이런 것이 바로 보고 믿는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이거? 정말 그런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 이것이 그러한가? 이거를 볼 때 어떻게 해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세오레오, 이렇게 드라마처럼 얼마나 재밌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얼마나 재밌어요.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고, 이걸 그냥 보는 것이 정말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건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말이죠, 이렇게 가끔 유튜브에 무슨 영화 리뷰 그러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주님께 아주 빨려 들어가는 그런 걸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바로 보시기 바래요. 주님에게 시선을 집중하기 바래요. 히브리서 기자가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는 믿음의 주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주며 온전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믿음을 얻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요. 여기서 예수를 바라본다는 말은요, 예수를 향하여 이 눈에다가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 눈을 박는 거예요. 못 박는 거예요. 우리 눈을 주님에게로 못 박고 돌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나가는 것.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보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미 부활 승천하셨으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자는 눈으로 보지 못해도 선포된 말씀을 봄으로 영원한 복음을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시죠. 도마에게 나타나서 도마가 못 믿겠다 그러죠. 그리고 주님의 손가락을 만져봐야 되고 또 거기 구멍에 손을 넣어보고 이래야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여기 넣어봐라.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보고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도마가 거꾸러집니다. 거꾸러져서 뭐라고 딱 그러냐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해요. 주님의 주님의 손을 보고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라는 것은 당시에 보지 못했던 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보고 믿는 자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주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계시의 말씀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계시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판에 생긴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기신 것이며 주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보지 않고서도 주님을 본 것처럼 보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보고 믿는 것이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의 의미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눈을 떼지 말아야 한다기보다는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떼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도 곤고함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주목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예수님께 주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바라보는 것, 이 말씀을 듣는 것 혹은 보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시고 과연 그러한가 확인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만이 나오게 하므로 깨끗한 입술로 주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영광의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며 눈을 떼어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보며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복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들에게로 보내셨으니 다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가락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나라를 비추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더할 나위 없는 위로로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이 주님의 교회에 모여 싸우니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과 영생의 문제가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